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길이 열리고 형통의 길을 걸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하면 문제가 다 풀리고 헌신하면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지금 사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그가 처음에 만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낮아짐 속에서 사람을 빚으십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아멘. 여러분,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던져놓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위협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쫓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바람에 그와 같은 편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제는 그를 죽이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더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무언가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낮추십니다. 왜냐하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 사울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열심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원래 목적지가 되어야만 했던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버렸던 게 사울의 문제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기본적인 이 방향부터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를 낮추고 계십니다. 과연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그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된 성공을 위한 준비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높아지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낮아지는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드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지금 낮아진 자리에 계신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자리를 실패로 해석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셔서 참된 복을 얻게 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형제들을 만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가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울은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믿지 못할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습이 어디 막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죠.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도 기억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는요,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사울을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달라졌습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다닙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정과 지지가 다른 한 사람의 삶을 열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지지해주고 증언해주는 곳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주어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가능성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 누군가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증언해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사람,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으셔서 합력하여 함께 사람을 세워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인데 우리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결국 사울은 그를 제거하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예전에 이 교회를 잔멸하려던 사울이 예루살렘에 그냥 있어주기만 해도 그래도 막 그래 정말 사울이 그렇게 변화를 받았다고, 와 정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은 그를 통해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 사울은 위협을 피해서 쫓기듯이 급하게 다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30절을 보면 정말 결정적인 변화된 장면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울을 막 경계하고 의심하고 정말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30절에 보면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더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달라진 형제된 사울이 교회에 있어주는 것이 훨씬 더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할 것 같은데,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울이 떠났는데도 교회가 잘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또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과연 언제 자라나게 되는 걸까요? 아무런 핍박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때, 그럴 때 교회가 막 자라날까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되면은 잘 자라는 걸까요? 그럴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1절을 보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교회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따뜻한 온실에서만 피는 그런 꽃이 아닙니다. 온실 속에서만 꽃이 피겠습니까? 바람 부는 들판에서도 꽃이 피죠. 그런데 어떤 꽃이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게 되는 걸까요? 건강한 꽃은 바람 부는 들판에 피어나는 그러한 꽃이 바람도 맞게 되고 비도 맞고 햇빛도 마음껏 받게 되고, 그러면서 비바람을 견디는 꽃이 더 강하게, 더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비바람이 있진 않으십니까? 어떤 고난이 있진 않으신지요? 혹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오해를 받고 있거나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더 강하게 자라나게 되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들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고난 속에서도 아름답고 건강한 꽃을 피워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혹시 평탄하지 못하더라도 이 축복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필 수 있다 하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을 참된 사도로 빚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이 친히 손으로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위로하심 속에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주는 우리 희락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희락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월요일을 시작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혹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부담감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위로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